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평신도 조직신학하고 변증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평신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저희는 모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목에 평신도 조직신학이라고 넣은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조직신학, 변증학 이렇게 쓰면 혹시 우리는 듣는 거 아닌가 봐 라고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제목에만 평신도 조직신학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냥 들으셔도 되는 겁니다. 아니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조직신학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조직신학을 하기 전에 신학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조직신학은 신학의 여러 분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이기 때문에 제가 조직신학을 뽑았고요. 변증학은 제가 이거와는 다른 코너로 다시 만들 건데, 변증학은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사실이고 진리이다를 변호하는 학문이라고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서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신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학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입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러면 신학을 하면 다 목사님이 되는 건가요? 교회를 오픈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그럼 신학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놀랍게도 제가 살고 있는 미국, 특히 미시간에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꼭 목사님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하는 공부다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신학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걸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어느 수준으로 이 강의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학교 수업대로 쫙 수업 커리큘럼대로 나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위주로 할까? 아니면 쉬운 주제를 먼저 뼈대로 잡고 살을 붙여 드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이 무엇인지부터 살짝 보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준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깊게 풍덩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평신도 조직신학 1강입니다. 신학이 뭐야? 자, 보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이 있는데 왜 신학이 필요해요? 이런 질문.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말해주는데 왜 신학이 필요할까요? 하지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신학자잖아요. 근데 신학을 했어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했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솔직히 신학은 기독교 메시지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평신도가 이해하기에 혼동되고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학을 왜 하는데? 신학자들은 말만 해. 탁상 공론이야. 행동으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맨날 펜대만 굴려. 세 번째, 기독교 진리를 전달하는 일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요? 수많은 교파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진짜 사소한 문제로 분열하는 것을 봐라 라고 신학자 에릭슨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14년 전에 신학을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온 거는 이미 다 아시죠? 제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1월 달이 되면 미국에 온 지 28년이 됩니다. 그것도 만으로 28년이 됩니다. 한국에선 간호학을 했고요.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심리학을 했습니다. 메이저가. 그리고 마이너는 음악을 했어요. 이유는 백그라운드, 메디컬 백그라운드죠. 간호학 백그라운드와 심리학과 음악을 합쳐서 뮤직 테라피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원래 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년 전에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을 때 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목사님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물론 목사 안수를 받았겠죠. 14년 전에 되겠으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카운셀링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거기를 어드미션까지 입학 허가서까지 다 받아놓고 보스턴에 있는 골든 카넬이라는 학교였거든요. 그걸 다 받아놓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안 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그때 제 친구가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던 친구는 이미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세요. 자, 그런데 후회하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정확하게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가 가정도 없고 아이도 안 키워보는데 무슨 카운셀링을 하겠다는 거야? 여기로는 6학년, 7학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가 진짜 세 발의 피만큼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갑자기 또 신학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늦게 신학을 다시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신학해서 무슨 지금 목사 하려고 그래? 제 목표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 소개란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다시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하고는 아까 읽었던 대로 아니 성경 하나면 되지 뭘 신학을 해야 되는데요. 신학자들이 뭘 하는 게 있다고 더 복잡하게만 만들고 평신도들 다 더 혼동하게 만들고 성경 하나면 되지. 성경 하나가 완벽하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많이 따져 묻고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지 그때도 알았지만 이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성경이 가장 완벽한 레퍼런스라고 우리의 스크립처, 우리의 경전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모든 강의의 넘버원 레퍼런스는 아직도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신학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꼭 해야 한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열었는데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하고 비슷하게 넘버원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보다는 성경과 지금까지 이 신학의 뿌리를 만든 옛날 그 교부시대부터 또 거장들, 그 거인 같은 신학자들의 의견과 견해를 제가 팩트로 알려드리면서 그 거인 같은 우리가 우러러 보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까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분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이 있는데 왜 신학이 필요해요? 이런 많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신학자들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요?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신학은 첫 번째, 정확한 교리적인 신념들이
중요한 단어긴 한데요.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제대로 된 교리. 자, 신학이 예전에는 교리사라고 불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신학적인 신념들이 정확해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혹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한다. 거기가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신학의 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니야, 그래도 성경만 하고도 다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그 목사님과 많이 이런 걸로 다퉜어요, 저는. 자, 두 번째 이유를 말해볼까요? 신학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대다수의 대안은 substitute이죠. 도전자로 인해서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대는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 강의를 몇 개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16세기, 17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신본주의였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필터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지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더니즘, 포스트 마더니즘 굉장히 많은 이즘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절대적인 absolute truth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진리를 세상에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저랑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을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과 악을 결정하실 수 있는데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으면서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라는 뱀의 예언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나요? 우리에게 좋으면 그건 선이에요. 진리죠.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고 우리가 손해가 보고 우리한테 나빠. 그건 악.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상대적인 진리가 팽배하고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슬픈 사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진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학이 꼭 필요하다. 정확한 제대로 된 교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잔 프레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르침을 허락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교사, 교훈, 가르침, 교리 등등의 단어들이 나와요. 그거는 신학적 언어로 디다스코, 디다케, 이게 가르침이라는 말인데요. 자, 우리 캐리그마는 말씀이고요. 디다케는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모두 다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을 허락해 오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신학이 되는 거죠. 존 프레임 신학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목적은 단지 객관적 진리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학자들, 제가 예전에 왜 신학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느냐? 이론으로만 머리만 꽉 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니 그런 신학자들도 많은가 봅니다. 자, 객관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건강한 상태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신학은 성경에 대해 의문이나 의심을 가진 사람 또는 성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돕는다. 이것도 존 프레임이 한 말인데요. 제가 이 코너 말고 변증학이라는 코너를 다시 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증학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의문, 믿지 못하겠어. 이게 사실이야? 라고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크리스찬니티를 변호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신학자들은 신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신학은 단지 학문적이나 전문적인 질문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신학 그러면 뭐 신학자, 신학 박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거, 막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 막 우리는 막 아무리 배워도 모르겠는 것만 막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런 사람들로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신학을 단지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질문에만 국한한 것은 어떤 타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서 우리의 삶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논문만 잘 쓰고 이상한 어려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이 절대 아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신학은 성도들이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존 프레임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은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쓴 텍스트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많이 갖다가 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견해가 존 프레임 견해를 조금 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존 프레임도 밀라드 에릭슨도 둘 다 거장입니다. 지금 현대 신학자. 그러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특히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분은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신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조지신학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도 의견이 다르다는 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요. 창조론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가 다른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프레임의 견해에 따릅니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고 한쪽을 이단으로 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신학은 실천적이어야 한다. 적용이니까 맞겠죠? 단순한 신앙에 대해서보다는 살아가는 것에 관계한다. 이 관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거는 에릭슨이 하신 말씀입니다. 밀라드 에릭슨. 제가 신대원에서 조직신학할 때 텍스트북을 쓰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이제 신학이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학이. 네, 용어 사전에 보면 딱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냐?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
조금이라도 기독교나 성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은 성도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제가 채널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에 있어요? 네, 아까 일반 계시, 여기서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reveal,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신 계시고요. 특별 계시, 말씀에만 하나님이 온전히 본인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특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계시, 성경입니다. 신학 작업의 필수다라고 존 프레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본질적으로 성경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본입니다. 자, 신학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훑어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학자마다 신학의 종류를 조금씩 살짝 조금 다르게 나누시는데, 저는 존 프레임의 견해를 갖고 왔습니다. 에릭슨은 조금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자, 프레임은 어떻게 신학의 종류를 나눴냐면요. 주경신학, 절을 따라 성경을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신학,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제가 성경 1도,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편, 신약편을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역사를 백그라운드에 놓고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풍덩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제를 따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책이에요. 이예수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큰 통도, 이런 책들, 구약의 파노라마, 다 성경 신학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 번째, 조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간은 신학에 대해서 잠깐 훑고 있는 시간이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신학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것을 퀘스천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지? 성령은 뭐야? 사탄은 뭐야? 천사는 뭐지? 죄가 뭐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주제별로 물으면서 성경을 적용하는, 그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천사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신학 작업을 분석함으로 오늘날 교회에 잘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입니다.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직신학을 하면서 뭐 자유신학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제대로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들 중에는 우리가 비평해야 될 것도 있고 받아들일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해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잘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바로 역사신학입니다. 잘못하면 성경신학하고 조금 헷갈릴 것 같죠? 자,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거 막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실천신학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해야 하는가? 이거는 제가 케일라의 말씀과 세상 사이, 케일라의 말세, 우리의 성경이 교회 안에서 진리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당연히 진리여야 된다. 근데 왜 우리의 성경은 바깥에 나가서 워킹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코너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걸 하나? 설교, 가르침, 복음전도, 교회 개척, 선교, 통신 매체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실천신학을 조직신학의 한 분과로 봅니다. 결국은 조직신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학의 목적이긴 하겠지만 크게 보자면 조직신학의 목적도 결국에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느냐가 목적이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신 거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학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학자들은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느냐. 물론 신학을 하는 과정, 첫 번째 뭐 해야 돼? 순서대로 나온 거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은 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했던 거를 모든 것을 다 해드리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부터 안 들을까봐 자, 신학적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무조건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물론 신학 작업을 돕는 많은 보조 학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도 같이 해요. 고대 언어도 공부해야 되죠. 문화, 그리고 성경 외경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정경이 66권이지만 또 캐톨릭에서는 73권인가? 73권 맞나요? 하여튼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자, 외경도 있어야 되고요. 연구를 하려면 다 봅니다.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심리학, 철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학, 비평학, 자연과학과 같은 세속 학문도 물론 필요합니다. 특히 이 철학은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의 가장 오래된 대화 상대자는 철학이다. 철학자가 신학자가 굉장히 많고요. 신학자 중에서 철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것도 조직신학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양념처럼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요. 하지만 이런 보조 학문들이 성경의 권위를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거기에 100%, 200% 동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픈 신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존 프레임의 말인데요. 제가 존 프레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요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신학 문헌의 주요 관심은 교리사와 현대 사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대 사상에 제가 칼라를 주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유명한 자유주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존 프레임의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과에는 최소한의 접촉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또 프레임도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신학은 무조건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인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신의 계시를 연구하는 건데 그 계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작업이 신학 작업의 필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과는 최소한의 접촉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도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사상가들, 이런 사상가들, 저런 사상가들의 그 의견들을 학문적으로 비교를 해서 논문을 쓰도록 지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존 프레임은 이것을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대학, 복음주의 신학교에 팽배한 교리가 쇠퇴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신학적 제안도 그것이 성경적임을 증명할 때까지는 완전히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프레임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유능한 신학자는 성경과 깊이 대화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첫 시간을 신학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수박 겉핥기 같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 그리고 불편한 진실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복음주의 신학자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이런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나는 존 프레임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많은 목사님들도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본인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견해와 이론을 따라서 설교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짧게, 정말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신학은 어떤 전문가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라면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 왜? 성경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냐, 정확한 교리를 갖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신학은 무조건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제가 PPT의 화면에는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존 프레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신학이 성경을 따라가야지 성경이 신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무조건 넘버 원 프라이어티는, 어토리티는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신학이 무엇인지, 신학은 왜 중요한지, 하지만 신학의 현실은, 지금 슬픈 현실은 무엇인지까지 짧게 훅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직 신학을 하나하나 해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케일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볼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